예수님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고난을 만날 때가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려움이 내게 있어서 내게 있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과 연결이 되면 내가 주님께 보여지거나 혹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담당해 주셨을 때 정말 놀랍게 해결이 되고 또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죠. 또 어려움이 없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내가 꼭 끌어안고 같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나를 벗어나서 주님께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많은 무리가 나왔을 때 그 중에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병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14절에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인 자를 항상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도 있죠. 또 소 닭 보듯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섞여 병 중에 고난 당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 기적 앞에 항상 전제로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 항상 그 앞에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안타깝게 여기사 그 마음이 항상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해결의 열쇠도 내게 있지 않고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나조차 한숨을 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라며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니 힘을 구하고요. 또 내가 처한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내 모든 상황을 보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평소 같으면 감히 말도 못 걸 시므이라는 사람이 조롱을 하죠. 돌을 던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조롱을 합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거기를 발로 짓이기는 것 같은 지금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며 울며 도망가는 그 다윗 일행을 향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 내 책임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시므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저주받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보는 그 상황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조금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있다.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정말 바닥에서 내가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소망이 되겠죠.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상황이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회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무리가 주님 앞에 나갔고요. 그 가운데 있는 병자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안고 있는 상황, 어려운 일들 그것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상한 것들 또 내 아픈 몸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 주님 내가 그것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15절부터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기서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가면 어떤 책에 보니까 당시에 실업률이 되게 높았다라고 말해요. 이 실업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 따라 다니는 거예요.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끼, 두 끼 굶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빈들에서 예수님 가르침 받고 하루 종일 가르침 받고 그러나 돌아갈 때 기진해서 쓰러질까 예수님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때 주님이 이제 제자들도 걱정하죠.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되어졌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이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적 이전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부족함을 들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 기진해 있고 다 굶주려 있고 그런데 그 광야 빈들에서 만찬이 이루어지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내렸던 만나처럼 정말 축복의 그런 상황과 환경 안에서 정말 배불리 먹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계속 떼어서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 다 먹고 거두었을 때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모든 어려움이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런 기적 때문에 정말 다 둘러앉아서 정말 배불리 먹어도 남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부족함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이든 계산할 때 주님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동일한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계산은 잘 했는데 예수님 빼고 계산했죠. 그래서 뭐 빵 사 먹을 때 뭐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곧 만찬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께는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 도무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산이 빠르잖아요. 빌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눅들 때가 많이 있고 내 수준에서 계산할 때가 많이 있고 뭘 바라보든지 항상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항상 내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예수님은 뭘 명하시든 말씀하시든 항상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참 놀랍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크게 보신 거예요. 항상 제한하는데 백부장은 오실 것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수하에 또 남들이 있어서 이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라는 제한이 없는 그 믿음을 크게 보셨죠. 오늘 우리도 제한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볼 땐 물론 제한이 있죠.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또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또 주님이 내 삶을 꼭 붙드신다면,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뭐든지 문제를 들고 나가고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000년 전 있었던 그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꼭 붙들고 주님께 구할 때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모든 문제 가운데